마태복음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요 다음 절은 이제 오늘 자정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자정이 됐든 새벽이 됐든 어느 때가 됐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 참 지혜가 중요한데, 이제까지 말씀을 전한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면 막 무조건 뭐 타고 없어지고 뭐 죽고 뭐 심판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뭐 종말에 대한 지식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말의 지식은 없어요. 심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죠.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겁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계속 오해하게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봉건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들 고집 이거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죄 지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그 죄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기록했나?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 사망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특별히 이 지혜가 언제 극대화되냐면 자, 지혜를 오늘 가져도 되고 내일 가져도 돼요. 그럼 굳이 오늘 가지려고 하겠어요? 내일 가져도 되고 모레 가져도 돼요. 그럼 굳이 여러분 그 지혜를 오늘 가지려고 하겠어요? 종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까닭이 있어요. 그 지혜를 하루 이틀 미루지 말고 오늘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제 곳에 이르잖아요. 그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를 향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십계명을 받은 이후예요. 장막을 지은 이후입니다. 성막을 지은 이후입니다. 성막, 장막, 회막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막을 지은 이후예요. 근데 누구를 어떻게 왜 심판을 하셨나? 자, 어떻게를 보면요, 장막을 치고 가요. 장막을 치게 되면 이 장막을 친 곳을 진이라고 해요. 진.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을 이렇게 쭉 테두리를 삼고 있는 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 그 진영의 맨 끝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뜻대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해요. 정말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내려진 이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엄청난 심판이에요. 근데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장막의 맨 끝이에요. 자,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진양 방향이 있죠. 그럼 그 진의 마지막이 있겠죠. 이 진 끝에다가 뭘 내리냐면 불을 내립니다. 여기서 뒤로 후진하라, 후진하지 말아라, 뒤도 보지 말아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여기 니네 돌아가면 죽어.
애굽 땅 돌아가면 너희들 정말로 죽어. 지금 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장막 끝에 불을 내렸어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나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뭘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는 힘이 되게 해라. 힘이 되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을 빨리 해라. 만약에 불 내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갈 것이냐 갈 것이냐 오늘 결정해도 되고 내일 결정해도 되고 모레 결정해도 되고 1년 뒤에 결정해도 되고 10년 뒤에 결정을 해도 된다면 누가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심판을 내린 까닭은 징계를 하는 까닭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야 할 길들, 가야 할 길들을 빨리 결정해라. 결정하되 언제? 오늘 결정해도 되고 내일 결정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오늘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지금 즉시 결정해라. 그것이 진영 끝에다가 불을 내린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불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죄값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진영 끝에다 불을 내리겠어요? 진행하는 방향에다 불을 내리겠어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진행하는 방향 앞에다가 불을 내리겠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고 깨닫고 깨달았다면 가기를 즉각 결심해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죄진 사람 지옥에 보내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뭐하러 천년왕국 시대, 혼인잔치, 먼 시대 이러겠어요. 그냥 아담 죄 졌을 때 그냥 그 아담의 허리에서 인류가 나오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심판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뱉어놓으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가 뜻하시는 뜻대로 따라 순종하여 지혜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심판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먼저 기록하신 목적이라고요. 먼저 기록하신 목적. 니네 죄 지면 지옥 가.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돼.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혼자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누가 대적하는지를 보고 알게 하는 지혜로 분별해야 돼. 분별했다면 싸워야 돼. 근데 네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텐데 예수의 이름을 주실 거야. 그 이름으로 기도해. 그 이름으로 부르짖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응답하신 사실을 믿고 그저 걸어가기만 해. 순종해.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인 겁니다. 가난한 거 부유하게 해주고 없던 집 생기고 있던 병 고쳐주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의 모든 욕구는 하나님이 거저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지옥 가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가 맞아요. 죄를 지으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해결하신 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가 아들 예수를 보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게 했던 죄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통해 나에게 오신 성령이 나에게 주는 지혜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 어느 날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날을 맞이하게 하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인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 했어요? 나를 천국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아들 예수를 보내요 죄를 아들에게 넘기게 했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요 죄의 값은, 죄의 삭신 사망을 그에게 넘겨줬어요. 죄로 인하여 고난받았고 죄의 삭스로 인하여 사망당하신 거예요. 그가 고난당하고 사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원래는 죄의 고난에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사실 나는 자유인 겁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삶 속에 율법의 불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죄는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날 때는 아이고 나는 이제 지옥이다, 이 고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한 나타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가 담당했다, 죄가 끌고 가는 고난을 예수가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네 대신 네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나는 걸 봐.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한 너 때문에 내 아들은 고난받은 거야. 그 나타나는 죄 좀 봐. 그 죄 삭스로 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거야. 이것을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율법의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거꾸로지.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겠냐고. 여러분 이게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잖아요. 이건 피의 공로를 연저히 욕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다 목사님 설교했잖아. 그런 죄 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이것도 욕보이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불순종된 죄는 반드시 나를 지옥에 보내요. 근데 왜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 지옥 보내려고요? 아니,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죄가 네 속에 이렇게도 많아. 이것을 누가? 아들 예수가 너 대신 고난당하고,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인 사망을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해 놓은 거야.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나타날수록,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짓네 하고 뒤로 점점 밀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 부르짖어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버릴 수 없는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망했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죽을 병이 생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더 불러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와요. 사실 탕자라는 말은 없지만 방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 방탕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떼어가지고 갔어요. 자신감인 거예요. 아빠 없어도 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아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빠래. 우리 아버지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도 살 수 없다고 여러분 무의식이라도 고백하기를 바라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는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을 썩였다고 해서 우리를 제적시키는 게 아니고, 이분은 나를 죽이랴 아니면 버리랴 버릴 수 없는 것으로 자녀의 표징을 삼았다고요.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을 때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셔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아들을 바꾼 거야. 그걸 잃을 수가 있나?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얼마나.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지은 죄는 나를 실망시키나, 그 지은 죄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급하면 급해질수록, 깊으면 깊어질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를 향하여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이게요. 죄가 반복되지 않고자 하는 열망만침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이거 못하겠지? 그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걸 다 탕진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기로 오늘 작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떼어가지고 나갔는데, 와, 너무 잘해. 아버지보다 더 잘해. 그래서 평생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 이거 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잘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기보다 더 잘할까 봐 나를 독립시키지 않은 거라고 아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이거 봐,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게 안 돼요. 예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게 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가르친 겁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지만 자기의 유익대로 써먹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망령됨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망령된 행실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아도 부모는 자식의 가슴에다 칼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저도 이제 얼마 뒤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할아버지가 될 나이쯤이 되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참 속상해요. 내가 왜 지난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못했을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야 자기의 난감한 상황 내지는 특히 자신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하고 하나님을 나를 떨어뜨릴까 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죄를 인정한 만큼 부르짖어 본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요게 죄가 아버지의 분깃을 떼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난 아버지가 다 도와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누구가 중보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길 바래.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뭐라고 해? 종의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내가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삼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뭐 무시하는 거겠어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내 죄로 인하여 아들 고난받게 하고 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납득, 이해, 아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죄져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오늘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자녀 안 삼으실 거야. 여러분 믿음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이걸 뭘, 하나님 나와 세운 약속은 변하지 않아. 요거 안 믿는 거죠. 내 행위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 예수 고난당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납득되시겠어요?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피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자녀가 아니래. 믿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지탄받을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는 그 죄값을 달게 받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세운 언약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변치 않는 당신의 의를 내가 믿고 있사오니, 오늘 6장 33절 말씀 속에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었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내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뭐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짖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죄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를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너에게 없으니 네가 그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줄게.
근데 그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줘야 네가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은사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도록 너희는 이 한 가지만 인정해. 뭐 인정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를 누가? 예수가 고난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을 그가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을 억지로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인정해라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거든 기억해라. 믿어지거든 감사해라. 믿어지거든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졌어요. 나는 영 못난 놈인가 봐요. 저주받은 놈인가 봐요. 하나님이 뭐 나를 포기하셨나 봐요 라고 예수의 흘린 피를 현저 욕보이지 말고 반복되는 죄를 깨달은 깊이와 넓이만큼 그 깊이와 넓이를 초월해 넘어갈 만큼 누구를 부르짖으라고? 하늘에 계신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시여, 변할 수 없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를 나 대신 희생시키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거 하나 인정했다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시고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시각과 때와 장소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분은 뭐 사모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떠나기를 원치 않겠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부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요 들려진 말씀 한 30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 있게 오늘 머리에 땀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벌끈 쥐시고 30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 죄를 말씀하신 이유 오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에 보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나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지혜를 통하여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